4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개인별로, 가정별로 예배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전장을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지면이 짧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9절 그리고 33절 34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9절 그리고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20세기 말 새 밀레니엄 시대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기승을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암울해지면 늘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릇된 종말 사상이 성도와 세상을 미혹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서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이런 말이 들려오고 비성경적인 종말론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특출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종말 신앙이 특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아름답고 또 열매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은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암울한 상황에만 집중하고 불안한 심리만을 자극하는 종말론은 바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분별 기준은 이것입니다. 삶에 더 충실하게 만드는가? 그릇된 종말론은 현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가족도, 집도, 직장도 다 버리고 흰옷 입고 산으로 들어와서 기도만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말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에 사명에 더 충실하도록 가르칩니다.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비성경적인 종말론이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평안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댁에서 우리 예배드리지만 한번 따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다 들립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지진, 기근, 전염병, 핍박,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릴 때에 명심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시작된다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끝, 그 마지막은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시작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함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실 때에 그 마지막 내용은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든 혹은 어떻게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핍박, 종말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 중 하나로 성도와 교회가 핍박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핍박받는 것, 이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마가복음 13장도 누가복음 21장과 같이 종말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매질하고 너희가 집권자들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난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공회에 끌려가서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확신하며 고난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평안을 누렸듯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불건전한 종말론은 현상과 시간과 같은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만 집중하면 평안을 잃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둔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처음부터 강조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려운 소식이 연일 들려옵니다. 두려움을 틈타 사단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두 번째, 바른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시대가 암울해지고 소망이 잘 보이지 않으면 자칭 메시아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 주장하며 날 믿어야 구원받고 날 믿어야 행복하다라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져야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안전하려면 반드시 이걸 붙잡으십시오. 돈, 과학, 철학, 문화, 여러 방법을 통해 이렇게 메시지를 주며 성도와 세상을 여러 가지 것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 부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이걸 붙들어야만 행복하고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출현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른 복음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것을 알면 수많은 거짓된 것은 저절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더 깊이 십자가를 배우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늘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힘써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암울한 현실에 처했지만 감사하십시오. 기도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로 인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언제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나님 말씀 복음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도 우리가 할 일은 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더 경험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때가 언제 있는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와 기한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세상에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말의 징조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를 종말의 징조로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올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자들이 제자들, 즉 성도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오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공회 앞에 서서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고 말할 자들이 바로 너희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끝이 올 거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징조와 함께 주어진 핵심적인 가르침을 봐야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집중하고 힘써야 할 일은 우리의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프리카 오지만이 땅끝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곳 어디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영적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위협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에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았듯이 우리는 전염병이라는 이 환경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원활히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속히 열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때가 가족과 이웃과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